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배의 복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시지요, 여러분? 네, 저는 참 좋습니다. 옛날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도를 참 많이 하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책도 쓰시고 또 다니시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셨는지. 이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것은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도법인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건 참 맞다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서로 해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새벽이라서 조금 어색하시죠? 근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시는 거,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참 좋습니다 이겁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차이가 많더라고요. 또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서, 두 가지 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말씀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참 좋으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참 좋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좋습니다, 그런 자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우리 삶에 복이 넘친다는 거, 이것은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을 그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고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죠. 많은 그 이방인들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7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기업, 이렇게 계속 말씀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이 말씀이죠.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라는 말씀을 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가 에베소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죠.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산속 골짜기 금수강산, 산 좋고 물 좋은 곳마다는 전부 절을 짓고 일마다 때마다 가서 빌던 우리 민족이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무당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웃고 울고 했던 그런 민족,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과 조상에게 손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치성을 올리던 그런 민족이 이제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십자가 없는 것이 없고 교회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가게 문을 걸어 닫고 이제는 주일 성수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주일 성수하는 그런 나라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너무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을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는 참 진리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이명식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희 목사 3명을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우리 시온성교회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들으시는 이유는 말씀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이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 요즘 우리 청년들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쏟아지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 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청소년부도 수련회를 했지만 저희 청년부도 수련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느라고 목이 쉬어가지고 목도 갈라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너무 잘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저희 1시 반 예배 드릴 때 졸리기도 하고, 들을 때 막 잠이 막 오려고 할 때도 있죠. 밥 먹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 들으려고 졸리는데 그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졸리면 벌떡 일어나서 예배실 뒤로 가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듣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각기 이게 셀별로 흩어져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구역이죠. 구역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말씀들을 서로 나눕니다. 오늘 배성현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때 이 말씀 주셨어요 라는 말씀 하면서, 또 청년부 때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귀하다, 감사하다, 참 말씀 듣는 이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 한 곳에서만 경험했으면, 가는 곳 어떤 곳에서만 그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했던 피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냥 계획입니다. 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인치심이란 말씀은 도장을 꽉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이 도장 찍는 게 뭔지, 인치는 게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피지에서 15년 동안 살다 보니까 가축 엉덩이에다가, 말이나 소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더라고요. 피지에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묶어놔도 도망갑니다.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특히 새끼를 가지게 되면 이 말이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교인들이 자기 말 없어졌다고, 왜냐하면 피지는 도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 없어졌다고 전화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도둑 맞았으니까 큰일 났네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끼를 데리고 다들 돌아오더라고요. 예. 이 말이 날씬한 동물이어가지고 새끼를 가져도 이게 배가 불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되면 아이고 새끼를 가져서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돼서 돌아왔네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에서는 도장 찍습니다. 조금 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불에다 달군 쇳덩어리 가지고 꽉 엉덩이에다 찍을 때도 있습니다. 내 거다라고 찍는 거지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찍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고 같이 섞여 있어도 이 말은 내 거야 라고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꽉 찍는데 그것이 바로 인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은 무엇입니까? 내 거다, 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증입니까? 무엇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라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원래는 계약금,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피지에 가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면 집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피지는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런지, 잘 못 갚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물건을 할부로 사게 되면 매장에 그냥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매장에 걸려있는 그 물건 거기다가 주인이 솔드, 영어로 솔드라고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팔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걸어놓은 채로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내 건데 분명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돈을 다 치르지 못하니까 그냥 맨날 그 가게 가서 저거는 내 건데 저거는 내 건데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2달, 3달 밀려서 못 갚으면 그 솔드라고 붙인 거 딱 떼버리고 주인이 딴 사람한테 팝니다. 돈은 안 돌려줍니다. 참 못됐죠. 근데 그게 문화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당장은 아니어도 확실히 내 것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얻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돈을 치르시고 이미 얻으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언젠가는 다 상속하고 주겠다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확정하시고 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인도인들이 제가 그렇게 한동안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그 인도인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우상 좀 버려주세요. 왜냐하면 집에 우상이 가득 있거든요. 한쪽 코너에다가 제일 좋은 곳에다가 그 돈 주고 산 거예요. 다 돈 주고 산 우상들을 쫙 진열해 놓고 매일 아침 거기서 기도하던 그 우상,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도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을 언젠가 버리고 싶어졌을 때 그게 거슬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점점 그게 싫어지니까 언젠가 자기 손으로 치우면 벌 받을 것 같고 무섭고,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좀 버려주시고 불태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서 너무너무 기쁘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우상 불태우는 겁니다. 그거 가져다가 불태우면서 기도해주고 이제는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12보좌에서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제 옆에 서서 얼굴 까맣고 지금은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도 다 저와 함께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영어로 얘기하면 개런티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 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아는 이 바울이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인생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오늘 우리 목사들 쉬는 날이니까 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화요일은 휴일이니까 나오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교회 나오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휴일이거나 쉬는 날이거나 또 그 휴가 때도 금요일 토요일 못 참고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재밌고.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화요일은 휴일이니까 꼭 쉬십시오.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교회 나오는 거 좋으시죠?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매일같이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하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복인 줄 알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도장 찍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참 복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기회 주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래는 우리가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약속과도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는지 은혜를 아버지 다 할 수 없어서 주님 우리 입술 벌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이 늘 우리 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깨달은 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여 아침에도 찬송하고 한낮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